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바울이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그 당시에는 에베소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한 곳에 머물러서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순회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개척자인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편지를 보냈고, 바울은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말씀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또 치리하고자 했지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지금 당장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1년 정도 더 에베소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편지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도들을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한두 가지 문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온갖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 하나가 다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태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감사할 만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의 내용을 찾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성도들이 말씀으로 변화된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골마터진 문제로 싸우고 있고 흔들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문제를 크게 보면 문제만 보이고 감사함을 크게 보면 감사함이 넘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100개 중에 문제가 99개라 할지라도 하나의 좋은 것을 보고 그것을 부각시키면 99개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로 좋은 이 한 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사함에 있어서 그 감사가 세상적인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그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지 4절을 보십시오.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사람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한 번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현재형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적이고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기도 생활을 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항상이라고 하는 문구가 첨가되어져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내분이 있고 부정적인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감사할 조건을 지속적으로 찾아내서 감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부분을 원문 성경에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 중요해요. 남이 경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여러분과 친밀함이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문제투성인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항상 자기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보고 있는 그 감사의 내용들이 우리의 감사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아주 많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감사한 이유는 그렇게 교회가 문제가 많고 성도들이 분란이 일고 싸우고 소송을 걸고 심각한 문제들이 아주 많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그들에게 있고 그 중에 또 은혜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타락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때로 그러한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 스스로 탄식이 나오기도 하죠.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잘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비천한 모습이고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바울이 감사했던 그 감사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기본적인 신앙의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164회 사용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사용된 은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죄악과 음란으로 가득 찬 그곳에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죄악의 소굴이거든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인들은 죄악의 소굴에서 부르심을 받고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이 아니고서는 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로 사는 것이고 은혜가 있어야 감사함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하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반복해서 은혜를 구하고 또 말씀을 앞세워서 구하고 은혜를 영원히 간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을 보고 헤아릴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절망에서도 희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면에 있어서 풍성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과 지식을 포함하여 모든 일에 풍성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말은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지식은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것과 합당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분별하는 지식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주 풍성했고 올바른 분별력이 풍성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예언자, 교사, 방언 등 은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유정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주님을 아는 지식이 풍족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복음을 잘 전하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6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랬습니다. 이 말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올바른 분별력을 가진 지식으로 더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설 때 그것이 진짜 헛똑똑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여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그들 안에서 확고해졌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서 확고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전했더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확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속에 심겨진 복음이 흔들린다거나 뽑혀지지 않을 만큼 굳게 뿌리를 내렸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뽑히는 일 없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상의 모든 교회가 부러워할 만큼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한 모든 은사들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은사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구원의 복음을 선물로 제공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인 은사들까지 부족함 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도저히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나 지역적인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그 어떠한 교회보다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은사가
넘쳐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유정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사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풍성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뿌리내려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앞에 두고 감사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으로 채워주시되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풍족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함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기도가 힘있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백성들의 삶이 복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마음껏 나타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